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지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잃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때문에 복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아름다운 해변이고 잔디가 쫙 깔려 있고, 또 뒤에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주 볕이 잘 들고 좋은 곳에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정말 누구나 꿈꾸던 그런 집을 짓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쪽 옆에 수영장도 만들고 또 야외에서 이렇게 사우나 할 수 있는 자쿠지라 그러죠. 그런 것도 만들고 너무나 아름답게 집을 짓습니다. 최고의 좋은 자리에 최고의 좋은 자재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그리고 또 집안의 가구들도 가구하면 어디 가구라 그래요? 이태리 가구 비싼 것들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로 잘 가득 채웠어요. 무려 그 털을 닦고 하나하나 정성 들여 집을 짓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냐?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그렇게 자기가 힘들어 지은 집을 이제 들어가서 살 때가 됐는데 이사하기 전날 죽었습니다. 안타까워하는 저 표정. 누구의 이야기예요? 바로 모세의 이야기예요. 모세의 이야기. 모세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21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아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뺑뺑이 생활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타깝게 하나님은 너는 요단을 건너서 뭐라고 표현해요? 아름다운 땅,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허탈할까요? 40년 동안 그 힘든 고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그 요단만 건너서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요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가나안 땅을 탐지한 사건인데, 즉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뭐라고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당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을 쫓아 파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두련된 사람이라. 아멘. 자, 민수기에서는 가나안 정탐 사건을요 하나님이 명령해서 이렇게 그들이 이렇게 정탐을 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신명기는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 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고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자,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정탐을 먼저 시켰어요? 아니에요. 21절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모세가 말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아라. 즉, 뭐 정탐 보내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가서 얻으라. 주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2절에서 30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해보고자 하기에. 자, 먼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다 내 앞에 올라와서 말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정탐을 먼저 하자고.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어느 길로 올라가서 쳐야지 우리가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지 백성들이 먼저 모세에게 와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모세도 올라가서 주저하지 말고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백성들이 와서 자기들 생각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23절 볼까요? 시작.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회부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길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도다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예, 보세요. 모세의 실수가 무엇이었어요?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니까 23절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거 좋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방법 괜찮네. 그래, 미리 정탐꾼 보내서 정탐하고 나서 우리가 싸우러 올라가자.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들어가서 차지하라 그랬어요. 정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그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정탐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 앞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 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정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람을 먼저 보내어 정탐하자고 제안을 했고 모세는 그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 결과 그들은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해요?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들 보니까 막 등치가 너무 크더라. 거인들 거인 아낙 자손이고. 네?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행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자. 그랬는데 그때는 이미 이들이 마음이 완전히 꺾였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똑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자기 딴에는 좋은 생각 같았어요. 백성들의 말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다 두려움과 원망에 휩싸여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과가 잘못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백성의 말을 듣고 정탐하기를 허락했던 그 모세까지도 가나안에 결국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줬던 모세, 그 결과로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겼죠. 하나님 바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그죠? 그래서 사람의 말을 좋게 여기고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백성 전부 광야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 사건 후에 40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 원망한 사람들이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이제 할 때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너희들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예, 믿지 않는 가족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나 주변에서 말하는 소리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반드시 분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좋게 생각되는 말이에요. 굿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독이 되는 방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사람의 생각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사울왕은요, 결국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합격이 돼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26절 보죠.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먼저 보세요. 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왜 그랬대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래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요, 다 진멸하라 그랬어요. 양과 소, 사람까지 아말렉과 싸우면서 다 죽여라. 다 진멸하라는 게. 근데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저 양과 소 좋은 거 아깝지 않습니까? 저건 살려서 우리도 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들으면은 어때요? 100%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뭐 사람은 죽인다 해도, 근데 양과 소 그거 아깝잖아요. 그거 왜 없애? 양과 소 가져다가 백성들도 먹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꼭 먹고 알 먹고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죠? 근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너희가 나눠 가져라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그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살려와서 양과 소 우리도 먹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거 얼마나 좋아. 정말 맞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듯한 백성의 말을 사울왕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요? 두려워해서 들었대요. 왜 두려워했을까? 25절 한번 보죠.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자, 이 사울 왕이 뭘 버렸대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사람의, 그럴듯한 사람의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항상 이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사람의 말이 있어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것도 그래요. 누가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평생 예배 드리는데 한 번 빠지면 어떠냐, 그러는 거예요. 주일 지키는데 예배 드리고 와서 장사하면 어떠냐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해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다 진멸하라. 근데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깝게 왜 그럽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이걸로 우리도 먹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사울 왕이 듣지 않은 건, 내가 백성들 말 안 들어주면 백성들이 나 싫어하면 나 왕에서 몰아내면 어떻게 하나. 결국은 뭐예요? 자기 밥그릇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 듣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자기 유익 때문에 듣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유익 때문에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유익 없는 짓을, 내가 손해보는 짓을 사람이 하려고 그래요? 절대 안 해요. 결국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왕에서 잘리게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하나님이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그가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죠. 하나님은 사람의 말을 들은 자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 남편 때문에 그래요. 나 우리 아내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저 집사 꼴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네? 나 회사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핑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최종 결정은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뭐라든지 이 바울의 고백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것도 잘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사람의 말, 모세처럼 백성의 말 들어주면 그게 더 합리적이고 좋은 것 같아. 사울왕처럼 백성들이 좀 양과소 살려와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백성들도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면 그래, 백성들이 나 왕으로 더 좋아할 거 아니야, 더 인정해 줄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좋게. 예?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막 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사람에게 예의 있게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걸 제껴놓고 사람에게 잘 보이고 내가 사람에게 더 친해지려고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나에게 뭔가 잘해주겠지.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말 들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뭐 콩고물이라도 좀 주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잘 되는 것은요, 어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달린, 철저히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비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정확하게 말씀하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즉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세계를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셨도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건 만들었다는 거죠. 만들었다는 건 주인이라는 거죠. 만든 자가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9절에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재물과 부요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니까, 누구 집사를 보니까, 그 집사, 내가 재물과 부요를 저 집사에게 줘야겠다. 왜? 저 집사 내 말 잘 들으니까. 내 말에 순종하니까.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사람이 나를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복되게 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사람이 나를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뭔가 부탁하지 않았는데 누군가 날 도와준다는 거예요. 사업하는데 누군가 거래처를 당신 이런 사업한다며? 나 들었는데 저기 이렇게 누가 한대 하고 사람이 연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말 듣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붙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람에게 목을 매려고 그래. 저 사람 돈 많으니까, 저 사람 능력 있으니까, 저 사람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에게 잘해줄 수 있겠지.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돕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은요, 사기꾼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내가 저 사람 잘 보이면 날 도와주겠다, 날 밀어주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기꾼이야.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복을 잃어버린 거 왜요? 사람의 말을 따라갔기 때문에, 백성들의 말을 들어줬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은요, 바로 혈기 때문이에요. 혈기 때문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던 그 사건을 한번 보죠. 민수기 2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며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자,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생했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런데 바라만 보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다고요? 무리바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한 말씀을 한번 보죠.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가 그 명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하면 반석이 있는 거예요. 큰 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석아 물을 내라 이렇게 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땅땅 쳤다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이요 이해는 돼요. 왜? 백성들이요 항상 모세를 원망했거든요. 물 없으면 목마르다고 우리 왜 이렇게 물 없는 데로 데리고 와서 고생시키냐고. 또 먹을 거 없으면 우리가 지금 배고파 죽겠다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뭐 뻑하면 원망해요. 뻑하면 정탐하고 와서 원망하고. 모세가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예? 여러분 같으면 벌써 정신과 다녔을 거야 아마. 맨날 원망하잖아요. 웬만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백성들이 떼거지를 원망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의 마음이 이해가 되죠. 또 물 없다고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물 없다고 하니까 그래 너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그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거예요. 근데 모세가 열받았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뻑하면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모세가 뭔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80에 이끌어내가지고 하라니까 하는데 고마운지 모르고 계속 원망만 하는 거예요. 열받지 열받아요. 당연히 열받죠. 자, 그런데 모세는 반석으로 화가 나서 2번 꽝꽝 내리쳤다는 거예요. 즉 분노하고 혈기를 좀 부렸어요. 그죠? 12절에 하나님은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래요.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믿었는데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대요. 즉 이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그대로 안 한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명하라고 그랬으면 명해야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짝살짝 할 때가 있죠? 예? 너무나 많지요? 뻔뻔하게 앉아있지만 얼마나 많이 그래요. 모세도 하나님이 명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하고 땅땅 내 방법으로 내 혈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대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근데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안타까워요. 민수기 12장 3절 보죠.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이 땅에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부린 거예요. 왜? 하도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 예? 하도 그러니까. 예? 남편이 말 안 듣고 아내가 말 안 듣고 걔 속삭이고 자식이 그러고 교회 안에서 날 열받게 하는 거시기 집사도 있고 말이야. 예? 회사에서 정말 나를 괴롭히고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도 혈기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100% 이해가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모세가 자기 좋자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들도 가나안 땅으로, 좋은 땅으로 인도해 드리려고 앞서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렇게 인도해 주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조금만 어려우면 뻑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열받지. 열 안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 열심히 직장 가서 일하고 돈 벌어오는데 돈 요거밖에 안 주냐고 그러고 막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지. 아내가 열심히 맛있게 식당 딱 차려놨는데 이렇게 맛대가리가 없냐고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것도 열 받지. 다 이렇게 남자 편 한 번, 여자 편 한 번씩 들어줘야 돼. 열 받지요. 그렇죠. 맨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혈기 부리면, 분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 때문에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정말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참다 폭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만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어떤 뜻이 담겨 있어요? 잘 보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끝까지 참아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네가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도 말씀대로 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래도 참고 말씀대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축복의 땅에서 행복하게 그도 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노한 모세에게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셔요.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성내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성내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모세가 열심히 하다가 백성들 때문에 그랬는데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 인간 때문에 누가 생각해도 저 인간이 잘못했어. 누가 생각해도 저 인간이 잘못했어.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복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탓하고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막 원수 갚으려고 그러고 소심한 복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된 짓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가 혼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툭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 광야에서.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너는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거였죠. 가나안 정탐 한번 합시다. 그러고 하면 더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다하게 들렸어요. 근데 그래서 너 못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게 됐잖아요. 또 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무리바 물가에서 반서에게 명하여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못된 백성들 때문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니까 참다가 모세도 한번 혈기 낸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화 좀 낼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은요, 너 왜 날 믿지 않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왜 너 말씀대로 하라고 하면 하지 그러냐? 너 그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그래요. 여러분, 화날 일 살다 보면 얼마나 많아요. 화날 일 얼마나 많아요. 자식 때문에 화나고 남편 때문에 화나고 아내 때문에 화나고 교회에서 또 다른 성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회사에서 일하면서 또 사업하면서 화날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 말씀대로 참고 한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게, 복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하나님, 다시는 내가 사람의 말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내가 사람 때문에 내가 혈기내고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자가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 갈 자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